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애굽과 바로를 치시고 출애굽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너무나 위대한 일이었고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출발한 후 홍해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 인해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사탄의 시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며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꺾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출애굽 여정은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40년이란 기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하루도 편안하고 만족할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시험과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는 순간 고양이 앞에 생쥐와 같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려움에 쌓여 모세를 원망하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혼란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모세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13,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확신에 찬 위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도자 모세의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격려는 백성들과는 달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말하며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위기 속에서의 믿음과 확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격려는 오늘날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날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 보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백성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처음으로 대하게 된 홍해의 시험, 그것은 이제
시험의 시작이지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는 심판을 받게 되므로 비로소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마주대하게 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3절에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은 곳은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사이의 광야였으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따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듯해 보였고 그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였고 이렇게 부르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외침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는 표현은 좌절한 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세상적인 도움과 희망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신 것은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이 극도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와 같이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은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는 말씀은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고 생명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사용하셔서 바닷물을 갈라놓으셨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바닷 가운데로 육지의 길이 생겼고 육로 좌우에는 물이 벽처럼 쌓이는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 대해 어떤 이들은 홍해가 그리 깊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건널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썰물로 육지가 드러나서 건널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밤새도록 이루어진 일로서 깊은 홍해가 물벽을 이루고 바다 밑에 육로를 이루는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즉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손을 바다 위에 펴 홍해가 갈라지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다가 갈라진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명령을 들을 때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백성들 또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내밀었을 때에 사람의 눈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과 14절에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칠 때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육지같이 길이 만들어졌고 좌우에 물벽이 형성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고 바로의 군대는 그 뒤를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바다가 갈라진 물벽 사이의 길로 홍해를 건너고 있었지만 아직 그들이 안심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병거가 빠른 속도로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넜지만 바로의 군대는 물이 다시 흘러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음으로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자 했던 완악한 자들의 최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10번의 재앙에도 부족하여 더욱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바로는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회를 잃는 것이 자신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점에서 더 불행한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바로는 홍해의 물속에 자기의 군대를 모두 수장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진노하심의 형벌이 동일하게 주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완악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라고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하심으로 죄의 종 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또한 구원의 감사 그리고 찬양의 노래, 증거의 노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